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마 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것 만지지 마, 길가에서 뛰지 마. 그러다가 여러분 사춘기에 접어들면 더 강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마. 우리는 자라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들으며 살고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하지 마 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셨기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지 마 라는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창세기 2장 17절이죠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 삶에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과 같이 매우 혼란스럽고 도덕적인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참된 평안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귀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금지 명령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신 명령, 즉 금지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금지 명령은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명령들은 단순한 법률적인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 중에는 꼭 하지 마라 명령만이 아니라 모든 명령에는 도덕적인 명령이 있어요. 악에서 떠나라 라는 그런 명령이죠. 이는 사회적 공동체를 해치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이 많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는 이미 십계명에 명령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율법주의자처럼 또 혹은 자기 의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위선을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잘 가지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우상 숭배와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 하지 말고 진정히 예배드리고 이웃 사랑을 하라라는 가르침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세속적인 욕심을 금지하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 등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저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당연히 분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요. 이런 말씀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자라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목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받아서 너희들도 거룩하고 완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방식,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들을 가르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런 것은 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명령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깊은 배려와 은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금지 명령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니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그래서 주님의 금지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새기고 실천하라는 경건한 초대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뭘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고 또 뭐 하라는 게 이렇게 많아. 아유 귀찮아. 자꾸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의 이런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옛사람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완전한 변화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내적 변화는 우리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모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금지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금지 명령을 단지 제한으로 여기기보다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은 딱 6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딱 6가지입니다. 요 6가지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지켜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 날 숙제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왜 의심하였느냐 부드럽게 책망하신 적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게 부드럽게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요,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으면 의심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혹시 속지 않을까?
특별히 요즘과 같이 뭐 AI가 나오니까 그 AI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친대요. 한국이 참 빨라요. 그런 거는. 그래서 막 자기가 아는 지인이나 자기 가족의 목소리를 그대로 카피해서 AI가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지금 뭐 어떻게 사고 나서 돈 좀 보내줘 이래가지고 뭐 부모님들이요 평생을 모아놨던 돈을 그냥 한순간에 다 뺏기기도 하고 그런 사기를 당한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에서는 많이 의심을 해야 되죠. 항상 확인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의심을 많이 하니까 그걸 알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그래 의심했지 그러나 이제는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차원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도 의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잘 믿어라 권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 불신하게 만들어요. 조그마한 의심이 뚫고 들어와서 전체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걷어가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거 월요일 날 숙제입니다. 뭐 그렇다고 화요일 날 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만은 자, 두 번째 화요일 숙제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런 걱정은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미리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력히 주님을 믿고 실천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내려놓을 때만이 참된 평화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요일 숙제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제가 비판, 심판 두 가지 뜻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하지 마라. 사실은 다 같은 의미인데요. 성경 원어에는 보면요, 이 비판하지 말라가 크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노의 원 뜻은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누다, 선택하다, 인정하다, 승인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결정하다, 계획하다, 무엇을 할 작정이다, 판결하다, 처벌하다, 고발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벌하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비난하다, 헐뜯다. 아이고 여러분, 이것이 다 크리노예요. 우리 성경에 비판하다, 심판하다, 혹은 정죄하다라고 번역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나쁜 것이더라고요. 사실은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크리노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요, 이 크리노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크리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옳을 수도 없잖아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남 흉보기 전에 네 잘못도 먼저 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서 크리노를 없앰으로써 다툼과 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목요일에는요, 복수하지 말라. 주님께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넘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복수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대신 보복을 금하는 대신에 그런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어렵다, 그죠? 우리가 악을 사랑으로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남을 대하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아버리면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크리스찬이구나. 아이고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르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더 나쁜 일을 하고 싸우고 하면 참 하나님께도 덕이 안 되고 우리도 덕이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라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5번째, 금요일에는 화내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이는 여러분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는 것조차, 형제를 무시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도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지요. 미움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독이에요, 독. 그 독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남에게 할 때 듣는 사람도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나 하는 사람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독이 올라와서 그렇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말을 뱉은 그 자신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악한 말을 한 사람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도 독이 되어서 병들게 하니까 하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향한 화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화내지 말고 사십시다. 남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6번째,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방해합니다.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하지 말라 하신 금지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령들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 명령들,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니 꼭 지켜 순종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명령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음을 자주 경험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혼자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는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금지 명령들을 우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모든 말씀, 하지 말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인 하지 마라 라는 이 금지 명령 특별히 잘 지켜 나가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